반갑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총회 시간 오늘이 162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십시다. 하자크 왜 에마츠입니다. 자, 지금 잘 못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노래 잡고 읽으시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고요. 하자크 왜 에마츠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가 손으로 잡다는 뜻도 있습니다. 강하다는 뜻도 있고요. 에마츠가요, 마음으로 단단히 먹다, 마음 단단히 먹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고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요, 언약을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자크 왜 에마츠.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승계받았을 때, 계승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세 분이나 말씀하셨는 게 하자크의 마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자크의 마침.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아가 야톱이고요, 과부가 알르마나입니다. 알르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약자의 고통을 뼈아프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자의 경험을 해보신 분은요,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그래서 약자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7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교가 많았다는 거죠. 야톰 고아이고요, 알르바네가 과부입니다.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면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옛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다고요? 나그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반복을 할 때 정확히는 아는데라도 반복할 때 머리에 캐치하셔야 됩니다. 나그네, 게르입니다. 게르. 출애굽기 22장 21절. 히브리는 떠돌이라는 뜻, 나그네라는 뜻을 지닌 하비루에서 온 말이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이벌이 건너라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벌이 어디서 건너왔는 사람들이라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는 사람들. 이벌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벌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나오게 된 거요. 하비루에서 나왔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이벌이 건너가는 데서 나왔다는 뜻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둘 다가 다 유력합니다. 그래서 둘 다 소개시켜드리고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뭐라고요? 게르. 그때의 고통을 잊지 말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방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게르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거죠. 너는 고아나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러지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점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라 그랬죠? 간절하고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어떤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간절하죠. 먹고 살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짐을 들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가부나 고아는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윤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대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약자시라는 거죠. 야톰이고요, 알르마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에 대한 돌봄은 영적으로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필요합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게 누굽니까?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고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하면요, 지금 실제로 고아와 영적인 과부와 영적인 나그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고아이고요, 영적으로 가부이고요, 영적으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남편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인 줄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과부인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상과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과부들에게 남편 대신은 누구를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었을 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영적 과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아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안 역사하시고는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아톰, 야톰, 구아이고요, 알로나로 과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영적 나그네인 줄 모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영적으로 고아였고요, 영적으로 과부였고요, 영적으로 나그네였던 사람들입니다. 야톰, 고아, 알로나라, 과부.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복음으로 영적 고아와 영적 과부와 영적 나그네를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그냥 세상적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말씀이 다바르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M이 하나 붙으면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가 광야인데요, 광야에는 말씀만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곳.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하치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꽃을 치츠라고 이야기했고요. 하치르, 치츠.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치르, 치츠, 풀, 꽃.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풀은 단순히 자연에 의해 나타나는 풀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권력, 인간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이 꼭 자연에 나타나는 풀과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은 공포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사라졌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황금으로 왕궁을 치장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 풀과 끝이 시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만 흘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바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말씀은 환경이 좋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은 환경이 안 좋을 때 더 나타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지금 우리 입장도 비슷합니다. 이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언제 나타납니까?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벼랑 끝에서 있을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바르.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세상을 위해 살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청춘도 지나고요, 건강도 지나고요, 기회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다 지나간 게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따바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선포하신 것이고요. 사람은 영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선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서야 된다고요. 그 말씀 위에 선 인생은 헛되지 않고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면 돼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요단강가에 덮개를 든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카라치 끊어졌습니다. 들어갈 때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출입을 위한 10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10개. 그 중에 한 문이 양문이라는 거죠. 양문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 그래서 멀리서 온 양들을 씻겨서 제물로 썼기 때문에 양문으로 양들이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트와 그리고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헤세드. 요게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행각에는 다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는 불쌍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그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사람, 예수님은 이분을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아마 중풍병자였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38년 동안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병자인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병자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베데스다 행각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행각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동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곳.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유래에 있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은 베데스다가 연못이 두 곳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윗연못, 아랫연못. 윗연못에서 물이 아랫연못으로 빠질 때 물이 부글부글 거품이 나는 그 현상을 보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직 1등만이 존재하는 자비 없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1등만 사는 곳, 이런 곳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자비만 구하다가 세월만 보냈습니다. 불순종의 삶이 38년의 삶이라고 그랬죠.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고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광야를, 바란 광야를 38년 동안
헤매고 돌아왔는 게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8년의 의미는요, 불순종한 세월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낳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대다수의 경우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낳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자기 믿음이 없으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그동안의 아픔과 서름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한테도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여, 놀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뜻은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몰라요. 세상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세 가지 명령문입니다. 첫째, 일어나라는 겁니다. 쿰. 그래서 요 위에 적어놓은 게 쿰입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가 내 자리를 들라. 세 번째가 한락해 걸어가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명령문을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오늘 실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순종이 뭐죠? 샤마. 잘 듣는 게 순종입니다.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쉐마거든요. 이 쉐마가 순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리를 들고 걷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로 순종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쉐마 중요합니다. 쉐마.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으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뜻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절박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소망, 팅크와가 소망이거든요. 우리는 소망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요, 뭐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순국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요. 팅크와.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사직 담당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하시잖아요. 그죠? 이 명령을 하실 때 나도 믿어야 되고요,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사람도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내 혼자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낫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믿음이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오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쎄합니다. 쎄하. 자,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재앙은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잘못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쎄하,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걸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5만 가지 생각을,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생각이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 중에 거의 다가 걱정입니다. 걱정.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을 뭐라고요? 잡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싹 트는 거죠. 열매 맺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야지 열매 맺는 거죠.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행동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생각이 있어야지 행동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요,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부터 나옵니다. 생각부터. 마귀는 사람을 사로잡으려 할 때 먼저 좋은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자살 충동 이런 거 집어넣는 게 마귀예요. 지금 우울증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각. 우울한 생각은 언제 나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처절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 게 나옵니까? 아니요. 지금은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귀의 생각입니다. 마귀는요, 자살 충동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해하는 충동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마귀는 그를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꼭두각시 인형처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생각이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비워야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안 채워졌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는 누구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세하를 집어넣었다는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공에 팔아 넘겼고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죠. 요번 재앙이 맞아 말했습니다. 이것도 생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밀어내야 돼요. 어떻게 밀어내야 돼요? 비워내는 게 그냥 비워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워지는 게, 이것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비워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 때마다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두려워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였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요, 마귀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행복한 순간에도 다가올 불행을 생각하고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계속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 당한보다는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비극이었습니다. 세하,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모두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그래서 인문학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학을 교육시킬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빠져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빠져있다는 거죠. 우리는 괴롭히는 열등감, 패배의식은 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나는 안 돼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똑같은 돌이라도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을 어떻게 활용하시기 바랍니까?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세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고 살면요, 사망을 낳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품고 살면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로는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묵념하듯이 묵상하다고 읽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내 귀를, 내 소리를 내가 듣는 쪽으로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귀나면요, 내 마음도 따라가고요, 마귀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통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다 깨달으면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독도, 정독도 중요하고요, 통독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읽는 자리에 와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뜻 할 때, 지난번에 그 자료 보여드리는 거 있죠. 사마흐가 기뻐하다는 거고요, 아타르가 기도하다는 뜻이고요, 야다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요, 쉬지 말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마흐, 아타르, 야다. 기뻐하다, 사마흐, 아타르, 기도하다, 야다. 야다가 알다는 뜻도 있는데 스펠이 조금 다릅니다. 야다는 요거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간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상 일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의 것으로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전도하고 돌아온 이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기뻐해야 할 이유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근본이 되는 게. 하늘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속합니까?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마흐, 기뻐하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타르, 기도한다. 아타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시마트 하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자마자 사람은 생명,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네페시하야가 되었다는 거죠. 생명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 네페시하야 둘이 동일하게 썼습니다. 생명, 생물.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누구와 호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나와 호흡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호흡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호흡해야 된다고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광야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가 나름대로 그 위험을 벗어나서는요, 매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매번 구절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들숨 날숨 아시죠? 들어쉬는 숨이 들숨입니다. 내쉬는 숨이 날숨입니다. 여러분, 웃을 때도 들숨입니까? 날숨입니까?
웃을 때는 날숨입니다. 나가는 숨입니다. 나가는 숨. 들으시는 숨은요, 어떤 숨입니까? 산소를 들으십니다. 날숨은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이 좋은 게 뭐예요? 배출하는 겁니다. 배출하는 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겁니다. 숨을 들으시고 내쉬는 가운데 온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숨을 들으시고 내쉬듯이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기만 하고 내쉬지는 않고, 이거는 병적이죠. 들으시고 내쉬고 동시에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처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숨으로 죄를 배출해야 됩니다. 하듯이 죄가 배출돼야 된다는 거죠. 들숨으로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산소를 받아들이듯이 은혜를 받아들이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버려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데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범사가 모든 일입니다. 적은 일, 작은 일, 모든 일이 감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습관화를 시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시련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를 사는 것을 심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내 혼자만 살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데요, 이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가 뭐라고요? 야다입니다. 야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유익이 될 것으로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야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야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항상 기뻐하고 사마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타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야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 세 가지가 가능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내 일을 품을 것이라. 언제까지 품어주신다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이 백발이라는 말은요, 머리가 희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일을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천국에서는 당연히 같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고대 시대의 나라들 간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여기 백발이 세바입니다. 세바. 백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는 것은요, 자기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 신보다 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신의 대리전을 했는데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전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하나님 엘로힘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걸로 보면 주변 나라들도 모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세바, 백발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바벨론 신의 이름이 벨입니다. 벨. 하늘의 신으로서 모든 신의 아버지로 이름을 받았던 이름이 벨. 이게 마르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변자라는 뜻을 가진 너보는 벨의 아들격으로 지혜와 학문을 관장하는 신이 너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은요, 대표적인 벨, 그 다음에 아들인 너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벨과 너보가 망했다는 거죠. 바벨론의 신전이 파괴되었고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벨은 엎드러지고 너보는 구부러졌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요,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일 큰 신, 사람들이 제일 우러러보는 신이 뭡니까? 돈신이죠, 돈신. 돈입니다, 돈. 우상으로 삼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만년 갑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10년 이상은 권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위급한 순간에 나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가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자기는 돈을 쓸 수 있는 돈은 엄청 많은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하나밖에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병원 침대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누가 이렇게 움직여줘야지만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집니다. 많은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요, 적은 사람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초연해져야 된다는 거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 걷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언제까지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구하여 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이 있을 동안은 하나님이 품고 안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고요, 업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품고 안고 다니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렸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때 갈라졌다는 단어를 뭘 쓰는가? 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카는요, 도끼로 쪼개다는 뜻입니다. 도끼로 쪼개듯이 바닷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바카입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히더라도요,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에 반해서요, 요단강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딜 때 요단강이 카라테했다는 겁니다. 다음과 다릅니다. 카라테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요단강은요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물이 쭉 흘러갑니다. 물이 쫙 가르니까요, 아랫물은 그대로 다 빠지고요, 윗물은 벽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여기를 백성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요단강은요 강물입니다. 바닷물이 아니고요. 바닷물은 수킬로, 수천 킬로, 수백 킬로가 되지만은 강물은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 100m, 200m 정도 되겠죠. 넓으면은 그것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품고 안고 가시는 거예요. 메마른 강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안고 가시고 품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안고 가시고 품고 가신다는 겁니다. 세바 백발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4명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같이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도 못하지 않았습니다. 세바 다니엘 사대궁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하십니다. 사자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사자들을 입만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보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 세상에 살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바 백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충분하고 충족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하고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노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연금이 부족하다든지 앞으로의 모아놓은 노자금이 부족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의 노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고 업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하늘 소망,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 마지막까지 하늘 소망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한라크 동행하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묻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믿음 있으면 나아지듯이요. 불안하면 뭐가 들어갑니까? 불안하면 마귀의 쇠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면요, 뭐가 들어갑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쇠하 들어갑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만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죠.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왜 창조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보드가 무겁다는 뜻도 있고요,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인은 그릇 하나를 만들어도 그 용도를 생각하고 만듭니다. 처음부터 생각합니다. 이게 질그릇으로 쓸 건지 아니면 뭘로 쓸 건지 도자기로 쓸 건지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러면 만드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툭툭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신 분도 있고요,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목적하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저는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먹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카보드, 영광, 무거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의 목적을 알면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답니다. 심히 좋아하셨는데 심히 좋아하셨대. 여기서 좋아하다가 토브입니다. 토브. 심히 좋아하셨답니다. 매우 토브. 심히 좋아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최고봉이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걸작품이 심란하고 걸작품이 슬픔에 빠지고 마음을 실망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걸작품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첼렘, 다보트,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 사람은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 성품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기가 뭐라 그랬죠? 니시마 타임, 생기를 후 했잖아요. 이게 생기입니다. 니시마 타임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답니다. 네페샤야가 생명입니다. 생명. 생물도 네페샤야고요, 생명도 네페샤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니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갑자기 뭔가가 푹푹푹 튀어나온답니다. 갑자기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무시하고요 뭔가 나왔다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어떤 가정을 밟아서 나왔는 게 아니고요. 진화론은요 나름대로 허구성이 가설이 존재합니다. 가설이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국의 신셀리가 알프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압도당하는 경치 풍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 분명히 신이 계시는구나.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가서 그들이 우주선에 있는 우주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이롭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셀리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방명록에다가 무신론자 셀리라고 적었습니다. 그 위에 산행하던 어떤 여행자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신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바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보이고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거짓말장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첼렘, 데무트,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감사함으로 범사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비엔나에서 연주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자기가 작곡한 천지창조가 연주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쳤어요. 하이든에게 우리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있던 하이든이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지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게 될 주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서 천상 장면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야 됩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교보다는 마음에 담긴 찬양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요? 선한 일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뭐를 느낍니까? 불안과 감동과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요, 불안과 감동을 느낍니다. 돈을 써서 아깝다 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불안과 감동을 느낀다는 거죠. 뿌듯함을 느낍니다. 나의 능력이 발휘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전반전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후반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요, 지금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인생 후반전은 삶의 방향을 바꿔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알 수 없는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이 다가오면서 신경성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내 거 막 챙기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거를 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사람 우울증 안 걸립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의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선을 행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보다는 구원의 열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또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요,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특히 영적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복습할게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단을 쌓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외형적인 표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렸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두 개 다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와 이벤 샴 미츠베아흐, 미츠베아흐가 제단이거든요. 바나가 쌓다는 뜻입니다. 미츠베아흐 제단.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예배를 직접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베에르 이해하시죠? 우물. 우리가 아는 우물 세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베에는 팠는 우물. 파서 지하수가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베에르라고 하고요.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는 것은 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데스다 인물처럼 우물을 직접 파는 거 구덩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됐는데 그게 보르라 그랬습니다.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도 갇혔고요. 구덩이 속에서 누가요? 요셉도 갇혔습니다. 그죠? 그게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우물, 그게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빗물 저장소를 보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6절 이제 여기서부터 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그때 장가 비골과 더불어 겨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칭호.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온지라. 와 아비멜렉 할라크 엘라유. 히브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문장에 서두가 나옵니다. 동사가 앞에 나오죠.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고유명사가 먼저 나왔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찾아온 것이 이례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랄 지역이 있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까? 안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삭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이삭은 베르세바로 와 있습니다. 그랄을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색적이라는 거죠. 그랄 땅에서 이삭을 끝내 추방하고야 말았던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전쟁을 피하고 끝까지 온유와 화평을 추구한 이삭의 인격에 매료되었을 것이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기보다는요,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끝없는 양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영해 나간 이삭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삭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삭을 찾아왔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삭을 찾아왔죠.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인생은
불신자들에게서도 그 인격과 삶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기독교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들이 어떤 금전적이나 권력적으로 이런 부분보다는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을 나타내고요, 성계, 개성, 재석 이런 쪽에 안 좋은 쪽을 자꾸 나타내다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깔보는 거죠.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탑복시킬 거룩한 향기, 세상을 설득시킬 만한 경건한 인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요, 저들은 항상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볼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이가 온지라.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문점을 가지고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친구 아우삭, 군대장관 비볼. 여기서 이름이 뭘까요? 친구는 친구고요. 여기서 이제 친구라고 했는데 고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직함, 뒤에가 이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아우사, 고문 아우사, 그리고 군대 장관이라는 호칭 비골, 이름 비골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골은 아브라함 때도 이름이 있었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한 8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비골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답은 아닌데, 그 당시에도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면 지금도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다고 해석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호칭, 직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보통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친구가 메레아입니다. 메레아. 속마음을 터놓고 격이 없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절친한 동료를 친구라고도 하는데, 공식 직함으로 고문, 왕의 좋은 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뭐라고요? 직함. 뒤에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를 기록하는 어법입니다. 자, 비골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을 때 있었던 군대 장관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80년이 시차가 있는 점에서 그때 사람과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골은 한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볼레셋에서 군대를 통과하는 자의 직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면요, 비골이라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 있는 군대 장관을 호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딱 이거는 이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여부를 좀 남겨놓는 거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은요, 앞에가 직함, 뒤에가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처럼 핵심 측근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전임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동맹을 재차 확인하고 갱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맹은 어떨 때 맺습니까? 서로 힘을 받자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는 이삭이 힘이 없으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무력으로 눌러버리면 됩니다. 동맹을 맺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맺는 게 아니고요, 이삭 때문에 맺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동행한 하나님을 보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주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메레아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고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문, 왕의 고문. 차바가 군대죠. 셈 여호와 체바오트 기억하십니까? 벳셈 여호와 체바오트.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 벳셈 여호와 체바오트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때 나오는 게 차바, 체바오트. 차바가 군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지 마세요. 괜찮아요. 헷갈리셔도 괜찮고 그런 예를 일단 기억 속에 있으면 혹시라도 그 구절이 나오면 일단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는 거죠. 자,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왜 아템, 세네템, 오티 너희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겁니다. 오티 나를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정오하다는 뜻이 있는 게 단어가 사네입니다. 사네, 세네틴. 자, 이는 이삭이 지난 안감을 끌어올려서 아비멜렉 일행을 배척하고자 한 말이 아닙니다. 동맹 체결에 앞서서 지난 허물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도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힘이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많았고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도 알고 나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동맹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일단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진정한 하인은 지난 허물을 사과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동맹을 맺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난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속죄의 은총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사내가 무슨 뜻이라고요? 정화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정화하다. 사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실제는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맺으러 왔는 거지, 아브라함만 또는 이삭만, 지금 이삭과 맺으러 왔죠. 이삭만 힘이 있다고 해서 맺으러 왔는 건 아니에요. 피하야 여호와 임마크, 임마크가 함께하다. 너와 함께하다는 것은 임마크입니다. 임마크, 여호와 임마크. 여호사밧과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여호사밧 임마크입니다. 임마크. 요셉과 함께하셨다. 요셉 임마크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방인들이 일반적인 신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엘로힘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서 사용되며 언약의 신실한 유일신을 가리키는 여호와란 명칭에 사용된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여기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꼭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신에 대한 명칭도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만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이거든요. 이게 출애굽기에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본인 이름을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이 이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바른 신앙을 소유했다기보다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초월한 권위와 능력을 간접적으로 맛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세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오, 라이누. 보았다는 거죠. 라아를 두 가지 용법으로 같이 중복시켜 놨습니다. 라가 보다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부정사 절대형과 동사 앞에서 의미가 강조된다는 히브리 문법에 근거해서 본론은 우리가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강조용법입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이삭은 비록 신앙심이 없는 이방인의 눈에도 자신이 신실한 언행을 통해서 여호와의 생존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삶 속에서,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행동했는 것지만은 하나님이 삶 속에서 행동할,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삭의 이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인이라 적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증거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으로 통해서 권사님이 행동하시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게 어디서 제일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요, 온 가정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노라고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잘 안 되시더라도 집에서 이와 같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맨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라고 자식들이 얘기한다면은 헛것을 보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믿는 믿음이 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용을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저희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아까 영광이 뭐라 그랬죠? 카보드라 그랬죠. 카보드. 자,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맹세하여 계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알라 베리트. 베리트가 계약을 맺다는 뜻이죠. 맹세가 알라입니다. 알라. 엄숙한 약속, 서약, 저주동의 뜻을 가진 말로 사람과 사람 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엄숙한 약속을 말합니다. 알라, 맹세가 알라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그 약속한 말을 어긴 자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주어질 것이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리트. 자, 베리트. 베리트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때 동물을 짜겠다는 거죠. 동물을 잘라가지고 양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는 두 사람이 그 길을 같이 갑니다. 거기서 어떤 뜻입니까? 그게 내가 만약에 맹세한 것을 약속을 파기하면 이 동물처럼 짜게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햇불만 지나갔습니다. 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지만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편모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내가 짜게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베리티는 원래 자르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로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자른 뒤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써 약속을 체결한 데서 비롯된 게 베리트죠. 그 베리트가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햇불만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알라가 뭐라 그랬죠? 맹세 서약. 자, 이 역시 계약 파기 시에 주어질 처참한 형벌이 계약 파기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지겠다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본문을 통해서 비로소 아비멜렉의 방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맹세와 계약, 알라와 베리트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전임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이전 한번 맺었습니다. 80년 전에 자신과 이삭 사이에 재차 확인하고 동맹관계에 대한 언약을 맺고자 이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찾아옴을 당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찾아옴을 당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죠. 약한 자가 찾아왔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찾아왔는 이삭이 힘이 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죠. 실제로 힘은 누가 있어요? 이삭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웃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서 당신과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면요, 자식들이 아니라 이 온 집이 정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반전을 살았고요. 이제 후반전을 사는데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너무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혼자만 될 게 아니고요. 자, 29절. 너는 무기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원을 받은 자리라.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16장은 다음 한번 하면은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사야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인생 종치는 겁니다. 막가파들입니다. 오늘 그냥 먹고 죽자 이런 뜻입니다. 술 먹을 때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하죠. 먹고 죽자,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마찬가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게 인생을 그냥 끝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남한국 유다의 타락이 심각하여서 진실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BC 586년에 망했죠, 그죠? 586년. 이 당시에, 이 근방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목이 뻣뻣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었습니다. BC 722년에.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는요, 실제로 고생해보라고 징계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라고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시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칼, 샤타, 무트, 이거 한번 볼게요. 앞에서는 안 하고 왔는데, 여기서 아콜, 웨샤토, 키, 마하르, 나무트. 여기 참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단어 안에 있는 것은 쉽습니다. 아콜이 먹다는 뜻이고요, 샤타가 마시다는 뜻이고요, 무트가 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콜도 있고요, 무트도 있고, 샤타는 했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으면은 아콜, 웨, 샤토, 키, 마하르, 나무트. 여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그래서 요거는 붙여서 읽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답답한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제 인생 끝났다는 거죠.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살는다, 손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아콜, 베사토키, 마하르, 나무트. 참 의미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 22장 12절 13절. 어차피 저의 침략을 받아 죽을 텐데 이왕 죽는 거 진탕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목이 곱고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터져나면 터져봐, 나는 오늘 먹고 마시고 죽을란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가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아칼, 여기서 나오는 단어 세 개가 아칼, 샤파, 무트. 바울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향락주의와 허무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건강이 옳게 챙겨지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잠만 자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병을 얻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게 병이 되는 거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고린도 전서 15장 32절에도 나옵니다. 당장 지옥에 던져져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옥이 안 무서워서 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생을 그냥 사는 게 막 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태도로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마약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에 어떤 그 쾌락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칼, 샤타, 무트.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요, 가장이 이런 입장이 되면요, 자식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자식들은 완전히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전형적인 향락주의고 커무주의라는 거죠. 아칼, 샤타, 무티. 하나님은 이런 태도로 사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좋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향락주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향락주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카도시,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향락주의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말씀드렸죠. 회복탄력성은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복탄력성을 거리가 넘어서면요, 이제 고무줄이 끊기듯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돼지떼를 도살장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몰아갈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몰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기하게도 돼지들이 그 사람을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도 그렇고요, 돼지도 그렇고요. 돼지는 좀 민감하지 못하지만 소는 안답니다.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를. 그래도 돼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돼지를 쉽게 끌어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랍니다. 길 가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재주로 돼지들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를 몰아가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에게는 콩이 한 자루 있죠. 콩을 땅에 조금씩 뿌리면 가면 돼지들이 그것을 쭉 먹느라고 정신없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돼지들은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거죠. 먹는 거에 대한 집착. 우리 인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먹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돼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콩을 주면은 달려가듯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죽자는 겁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내일 죽자는 겁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며 육신의 향락에 빠져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는지 오늘 반성해야 됩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칼, 샤타, 무트. 여러분 그건 기억하시죠? 선악과 땅 걸 때 맨 처음에 라카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땄기 때문에 하와가 아칼 먹습니다. 그리고 나탄 준다는 거거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칼 먹었습니다. 동사 4개, 실제는 3개인데 동사 4개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2개가 더 나옵니다. 아칼이 나오고요, 무트, 죽다는 뜻입니다. 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회복탄력성 말씀을 드렸는데 회복탄력성 안에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멀리 도망가면요, 회복탄력성을 넘어서면요, 고무줄이 끊기듯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회복탄력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 회복탄력성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요, 이제는 완전히 끊기는 겁니다. 고무줄이 끊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구분됩니다.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깨달음을 얻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그토록 개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칼에 찔린 듯 아팠고요. 걷잡을 수 없는 후회와 절망감이 밀려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죄와 구원의 문제에 직면한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하며 물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개종하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듣는 사람이 모두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찔림을 받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스데반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오, 미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찌할꼬 하며 쉬고 회개했지만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았습니다. 정오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며 어린아이처럼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어찌할꼬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지만이 우리가 심판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